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의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느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느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밧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에 계속해서 암시되었던 대로 솔로몬은 죄를 짓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맞이하였으며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아들의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에 대하여도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평안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이렇게 고백했었죠.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을 거두어 가시며 솔로몬을 심판하시기 위해 두 왕을 일으키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평안을 거두어 가시고 위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적으로 두 사람을 일으키시는데요. 한 사람은 하닷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닷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 전쟁에 패배한 에돔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당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행실에 잔혹함을 함께 고발합니다. 요압은 이 에돔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 무려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에돔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어렸던 하닷은 그의 신하들과 겨우 도망쳐서 애굽의 왕이 바로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는 애굽에서 바로의 눈에 들어서 바로의 아내인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식도 낳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복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르손도 다윗과 연관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섬기던 소바 왕인 하다데셀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하다데셀에게서부터 도망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르손은 무리를 형성하여 다마스쿠스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르손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신의 동족들을 죽이자 복수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죠. 결국에 하닷은 남쪽에서 솔로몬을 괴롭혔으며 르손은 북쪽에서 솔로몬을 일평생 괴롭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들의 이야기를 나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냥 어떤 왕이 있었고 이 왕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더라 라고 기술해도 될 텐데 이들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본문 14절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며 23절은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두 왕의 기록이 상세히 기록된 것은 이들이 복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 모든 세월조차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들의 화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복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평화를 주셨기에 그동안 이 두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평안을 거두시자 두 왕은 이제 일어나 솔로몬을 공격하게 됩니다. 단순히 보면 두 왕의 복수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 같지만 성경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의한 것이라고 말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방의 어떤 왕이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안이 얼마나 귀한 은혜였는지 기억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며 자기 백성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빼앗긴 그 평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평강의 왕이시며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샬롬을 이루셨지만 죽으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이 그 샬롬을 얻고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죄로 인해 평안도 잃고 대적자들에 의해 괴롭힘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은 단지 우리를 위해 스스로 평안을 버리셨으며 괴롭힘의 절정인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어떤 이들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평안의 근원은 무엇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돈과 권력 또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며 패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며 거두기도 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억압하기도 하시며 일으키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에게 생길 때에도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청년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